사자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측이심.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뒷간의 갈 때 마음, 또 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긴급한 일이 있으면 안달을 하죠. 그런데 그 일이 잘 처리되고 끝나면 금세 변심하기 일쑤입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고난의 때에는 어때요? 하나님을 찾고 난리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모면한 후에는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일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들의 이런 심보를 알기에 하나님이 예방적 차원에서 교회에 절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1년을 주기로 이런저런 여러 종류의 절기들이 있지요. 그때마다 합당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각성시키고 연단해 주시고 그게 바로 절기를 주신 목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절기상 금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직전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첫날 이번 수요일이죠. 제의 수요일, 영어로는 Ash Wednesday라고 부릅니다. 제는 회개를 상징하지요. 사순절의 기본 정신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또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Ash Wednesday, 제수요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부활 주일이 4월 9일이에요. 부활절을 환산하는 것은 음력 기준이죠. 그래서 매년 달라져요. 춘분이 지나고 첫 주일, 만월 후 첫 주일. 그러니까 춘분 지나고 보름달 뜨고 나서 첫 주일.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활절 직전 한 주간은 사순절의 마지막으로 고난주간이죠. 다시 정리해드리면 사순절은 신앙을 회복하는 절기로서 회개하고 경건훈련에 힘쓰는 기간입니다. 마치 학생으로 말하면 시험 기간이에요. 평소에도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어때요?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이 풀어지고 게을러지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러다 보면 실력이 우쩍 자라게 됩니다. 바로 절기도 이런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순절 절기에 경건 훈련을 힘써 행함으로 신앙이 우쩍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오나요? 야곱이죠.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성경 여러 인물들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인물 한 명만 한번 꼽아 보세요. 누군가요? 어떤 분은 아브라함, 다윗, 요셉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댈 겁니다. 혹 여성이라면 에스더, 뭐 한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댈 겁니다. 근데 거의 야곱의 이름은 꼽히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야곱을 좋아하지 않아도 우리는 야곱과 아주 많이 닮았어요. 왜 그럴까요? 야곱은 허물과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늘 좌충우돌 합니다. 신앙도 기복이 많아요. 어떤 때 쫙 올라가고 어떤 때는 뚝 떨어지고.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까지 끌고 들어가서 죄송하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되게 그렇잖아요. 특별히 초신앙일 때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야곱하고 우리가 진짜 닮았구나.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에게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만 해도 그래요. 그는 신앙이 다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신앙이 점점 자라고 성숙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 중에 각자 신앙을 재점검하고 새롭게 변화됨으로 신앙도 우쩍 자라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좀 드리지요.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잖아요. 에서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된 그는 형에 대해서 늘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장자권이 탐났습니다. 저거 내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호시탄탐 노렸는데 아버지 말년에 눈이 어두워요. 귀도 어두워요. 찬스다 싶어서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장자 축복 기도를 받아내죠.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에서 대노하죠.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부모님부터 겁을 먹었어요. 야곱도 당연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피신을 합니다. 어디로 갔나요? 외가댁이 있는 밧다나랍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혼비백상 한참 가다가 너무너무 지쳐서 들판에 누워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또 사닥다리가 나타났는데 그 위로 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해요. 야, 신기하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길 떠나는데 내가 함께 해줄게. 그곳에 가서 또 함께 해주고 너를 보호하고 축복할게. 너 돌아오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꿈에서 깨어나 너무너무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베고 자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서원을 하죠. 그 지역의 이름이 본래 루스였어요. 근데 이름을 개명하죠. 뭐라 그랬나요? 베델. 베델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곳에 돌아오면 이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세울게요. 성전이죠. 그리고 11조를 꼬박꼬박 할게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할게요. 뭐 이런 등등의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20년 동안 고생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금의 환양이어야 되는데 웬걸 에서가 20년 전 원한을 풀지 않고 사병들을 대거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왜요? 잡아 죽이려고.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식구들과 또 짐승들을 앞으로 다 빼고 야복강 나루에서 홀로 밤을 지새웁니다. 불안에 떨면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천사인지도 모르고 씨름하고 그러다가 천사가 이 끈질긴 녀석하고 탁 치니까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가지고 그가 절개되죠. 도망도 못 가요. 큰일 났어요. 천사인 걸 알아보게 되고 붙잡고 늘어지면 나를 축복해 주시오. 놓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축복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다음날 아침 이제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는 맨 뒤로 쳐져서 도망칠 궁리를 쓰는데 그때는 맨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에서를 마주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에서가 싹 바꿔 있었어요. 완전히 마음이 녹았어요. 그래서 그 동생 야곱을 보고 이삼 가족 상봉처럼 얼싸안고 난리가 났어요. 일시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20년 동안 고향을 떠났을 때 밧다나람에서 지켜주셨고 또 귀향할 때도 지켜주셨고 완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럼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서원했던 대로 베델로 직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건 어디로 가죠? 숫곳을 거쳐서 세겜에 갑니다. 물론 먼 길을 떠나왔고 식구 중에 어린 자식들도 있고 또 짐승들도 있고 그러니까 천천히 정비하고 가면 되겠다 싶었지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세겜이 살기 좋은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10년이 또 흘러갑니다. 야곱이 세겜에 안주했다는 것은 뭘까요? 지리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더 떠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착각이죠. 속는 거죠. 왜냐하면 베델로 간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나요? 축복하지 않나요?
더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세겜이 살기 좋은 동네, 내가 여기서 부자 돼야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제단 쌓고 예배를 드리는 어엿한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멀고 먼 거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사자성어, 여측이심, 딱 그 모양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뿐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어려울 때는 울며 불며 하나님을 찾고 매달려 간구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면, 위기를 모면하면 안일해져 가지고 세속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감사치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깨우쳐 주셨어요. 말씀으로 순순히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세겜에 안주했던 그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바로 앞장 34장을 보면 엄청난 스캔들이 발생합니다. 무슨 일이었어요? 그에게 고명딸 디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축제일이었던 것 같아요. 세겜 다운타운에 구경을 나갔어요. 그러다가 세겜 족속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런 꼴을 당했으니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오빠들이 화가 났어요. 씩씩거리도 결국 큰 사고를 치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추장 하몰이 자기 아들 세겜을 위해서 디나를 주시오, 우리 혼인을 맺읍시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오빠들이 거짓말로 혼사를 성사시킨다고 약속을 하지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표시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다 할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혼인을 맺겠소. 그 말을 추장이 달갑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성읍의 이름도 세겜이라고 줬잖아요. 자기 아들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 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혼인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족속들을 설득해서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았어요. 외과 수술을 받았으니 며칠 동안 끙끙 앓고 고통스러웠을 거 아닙니까? 그때 틈을 타서 야곱의 아들이 몰려가서 살인극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노략질을 했어요. 큰 사고를 친 거죠. 야곱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크게 당황합니다. 한마디로 멘붕에 빠졌어요. 34장 30절 앞 보세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다. 악취를 풍겼다는 것은 그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쳐서 증오심을 일어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 우리들 큰일 났다. 우리는 다 죽었어. 이 녀석들아. 니네들이 무슨 짓 한 거냐. 난리를 쳤습니다. 맞잖아요. 야곱의 말이.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였어요. 싸우자니 패배할 게 뻔하고 도망가자니 추격당해서 붙잡혀 죽임을 당할 게 뻔하고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고난이 징계는 아니지만 징계적 고난이 더러 있습니다. 보통의 말씀으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큰 소리를 치는 게 바로 고난, 징계적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순순히 말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메가폰으로 크게 소리친다.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도들에게 고난조차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증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지 않아요? 남의 집 자식 잘못된다고 우리가 매를 들어요? 매를 안 들지요. 요즘 같은 데는 못 들지요. 또
우리 집 자식이니까 잘 되라고 매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이처럼 고난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크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30년 전이죠. 내게 나타났다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너 나에게 서원했잖아. 왜 세겜에 안주하고 세속에 빠져있냐. 나에게 돌아와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라는 것은 지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높은 데 올라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과 만났던 그 베델 기억하지. 그곳으로 와라. 즉 하나님에게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행히 야곱이 그 고난의 와중에 하나님의 외치는 말씀을 금세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2절 3절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세상에 야곱의 집안에 이방 신상들이 있었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제법 잘 사는 거예요. 왜 잘 살까? 보니까 이상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신상들이 막 있는 거예요. 야, 우리도 저거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 식구들이 하나하나 챙기다 보니까 그 집안에 이방 신상들이 잔뜩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다 버려. 영적인 음란 다 버려.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돼. 우리는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거는 무슨 말일까요? 의복에는 문화가 들어있잖아요. 고대 종교적 문화, 색채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영적으로 건전하지 않았어요. 그거 다 벗고 새로 깨끗한 옷 입어.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가 서원한 대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 쌓고 예배해야 돼. 야, 가자. 다행히 그 식구들이 순순히 따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려면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기억하시죠? 출근 시간대에 다리가 끊어졌어요.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오갑니까? 버스들도 있고 등교하는 학생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등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사고로 무려 3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 사고 원인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시공부실 관리 소홀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사항은 뭐냐면 균열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리를 고정시키는 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개의 균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수대교가 한강 다리들 가운데 꽤나 튼튼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날 무참하게 그 균열로 인해서 무너지고 말았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 균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결국 야곱이 당했던 그 고난을 당해야 겨우 깨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왕년을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왕년에 뭐 했어? 내가 왕년에 무슨 훈련 받았어? 무슨 공부했어? 내가 신앙 연조가 몇십 년이야. 여러분 왕년에 필요 없어요. 신앙은요. 신앙은 오늘 지금 현재의 영적 상태, 그게 진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게 경건 훈련인 것입니다. 사순절 같은 절기를 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균열이 있고 혹시라도 하나님에서 멀어졌으면 돌이켜라, 회개입니다. 방향전환이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나, 세상으로 행했던 나,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은 꼬이고 막 베베 꼬인 문제들이 있어요. 너무 복잡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고민하거나 따져볼 게 없어요. 무조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컴퓨터 사용하다가 먹통이 될 때가 있잖아요. 다운되면 자판을 막 두드려도 작동이 하나도 안 돼. 프로그램도 막 엉켜. 그러면 제일 빠른 게 뭐지요? 리셋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복구되고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1세기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여러 교회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중에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제법 훌륭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하며 통렬히 경책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부터 균열이 생겼냐? 그걸 찾아내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사함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영생 얻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 생생했던 신앙 어디 갔냐? 돌이켜 회개하고 나에게 와야지. 만약 그러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요. 촛대는 뭐를 가리켜요?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폐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튀르키예 역사를 보면 그 후에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그 수많은 교회가 정말 다 무너지고 폐쇄됐잖아요. 지금도 현지에 가면 그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의 그 파괴된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거 가서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야, 이렇게 왕성했던 교회가, 사도 바울이 거닐던 이 땅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됐냐. 무슬림이 가득한 땅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땅이 됐습니다.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이 나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픈데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기왕에 지진의 피해를 받고 저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튀르키예 정부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폐쇄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NGO나 기독교 사역자를 이렇게 딱 닫아걸고 받아주지 않았는데 이번 지진으로 말미암아 너무 다급하니까 문호를 개방하고 막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NGO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역자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일반 단체들도 많이 들어가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단순한 육신적인 회복을 넘어서 영적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받아주고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베델은 뭘까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감격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또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십자가 앞에 나가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추억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혹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균열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멀어졌다면 즉시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함께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주 심플해요. 복잡한 문제 같지만 결국 핵심 뭐예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거기가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그리고 세상과 짝하는 자는 영적인 음란을 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이 생사복 주권자인데 하나님하고 척지는데 잘 될 게 뭐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 그게 바로 화복이 좌우되는 갈림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복잡하고 꼬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정답을 알거든요.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베델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줘요. 멘붕 상태에 있었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요. 베델로 떠날 마음의 결단만 했는데 이미 역사하기 시작해요. 야곱이 출발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문제를 싹 해결해 줘요. 5절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사고친 이스라엘 족속이 도망가면 추격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저놈들 저거 우리 이렇게 막 못살게 굴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도망가네. 쫓아가자. 잡아 죽이자. 빼앗아 갔던 거 다 우리가 되찾아오자.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넣어주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야, 이스라엘 족속 건드리면 큰일 나. 세겜 족속 당한 거 봐. 야, 화가 나지만 참자.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단숨에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승리도 보통 승리가 아니에요. 뭐죠? 부전승. 여러분 승리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부전승이죠. 싸우지도 않고 얻는 승리니까 부전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베델로 올라간 후에 계속해서 지킬 게 있습니다. 뭐지요? 1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거주하며 거기 거주하라. 그래서 거주한다는 말이 영어 성경은 settle, 정착하다. 거기서 진득이 눌러서 앉아 살아. 그 말은 지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델이 뭐야?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있잖아요. 내 집에서 살아. 딴 데 가지 마. 물론 그 후에 지리적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 의미죠. 내 품 안에 머물러라. 나에게서 멀어지지 마라. 그렇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이미 주셨지만 그 위에 또 은혜를 주신다. 그걸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9절 이하를 보세요.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 주시고 이미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은혜인데 그 위에 추가적으로 복을 더 부어주었다. 은혜 위에 은혜죠. 하나님이 그러기 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미 앞에서 이름을 개명해 줬는데 다시 한번 재확인한 거예요. 야곱 아니야 너? 야곱이 무슨 뜻이에요? 속이는 자. 과거의 야곱. 근데 너는 이제 이스라엘 승리자야.
나와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 잘 보세요. 한 백성은 뭐예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 혈통적 민족. 근데 백성들의 총회, 이건 뭘까요?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의 구성원은 뭐예요?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이 아니잖아요. 그들 가운데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멤버들이죠. 그 전체를 백성들의 총회라고 부른 거예요.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잖아요, 혈통적으로.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후일 역사 속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축복하셨던 것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면서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 멤버가 되고, 그게 완성될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과거에는 야곱이 어땠어요?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갔다 멀어졌다, 맨날 이랬어요. 신앙의 기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는 하나님 품 안에 계속 잘 머무는 경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고난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난에는 징계적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단을 위한 고난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으로서의 고난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고난이 나중에는 축복이 돼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 사건이 있었지요. 얼마나 슬프고 애통했겠습니까? 그 자식들이 또 거짓말까지 했어요. 요셉의 옷을 짐승피 붙여가지고 가져왔어요. 알리바이 꾸미느라고. 아버지 이거 보세요.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인내했고 그런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연단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흘렀죠. 흉년이 들었어요. 양식이 떨어져서 저 멀리 애국까지 가서 양식 좀 사와라. 그 아들들에게 시켰더니 다녀왔는데 전해주는 소식이 뭐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뭐? 요셉이 살아 있었다고? 예, 사실은 우리가 거짓말했습니다. 야 이놈들아, 거짓말할 걸 거짓말을 해야지. 그런데 뭐?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게 사실이야? 네, 그렇다니까. 이거 보세요. 애굽 이민 초청장. 그거 보니까 사실인 거예요. 꿈인가 생시했는데 생신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애굽 이민을 갖고 말년에 총리의 아버지로서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임종에 가까운 말년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12 아들들을 각각 축복하며 예언적 그런 축복의 축원을 해요. 정말 그 미래가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12 아들이 12지파의 조상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특별히 요셉에게는 2 아들에게 곱배기로 축복을 하죠. 그의 아름다운 임종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년의 모습입니까? 한마디로 멋진 피날레죠. 여기서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의 얽히고 설킨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머물면 회복을 넘어 그 이상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회복 플러스 알파인 셈입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품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경건 생활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자기 관리를 잘하자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둔감해지면요, 나도 모르게 균열이 생기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로 오래 방치되면 하나님이 메가폰을 드실 수밖에 없어요. 징계적 고난. 그거는 사실은 쓸데없는 고난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긴 하지만 그게 없었어도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계속 머문다면 그런 징계적 고난은 없이, 물론 다른 종류의 고난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로펌의 대표로 있는 크리스찬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시골 출신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중학교가 형편이 안 됐어요. 너무 공부하고 싶었어요. 근데 시골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길이 열릴까 싶어서 무작정 상경을 합니다. 하지만 무일푼의 학력도 없는 그가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하지만 뭔가를 해야 사니까 별의별 일을 다 해봤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여관에서 도시락 배달하는 일을 했는데 야단 맞고 길거리로 나왔는데 노숙할 수밖에 없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겨울철이었는데 식당에서 버린 연탄재 아직 온기가 남아있어요. 그걸 끌어안고 밤을 치새운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양복 좀 보조 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하고 나중에는 다행히 동대문 시장 솜가게 점원으로 취직이 됐어요.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주인이 감사하게도 공부하고 싶다고 하니까 시간을 배려해 줬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학원 다니고 일하고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력검정, 고등학교 학력검정 그 고시를 거쳐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학비가 없었지만 장학생, 다행이었죠. 감사하게 또 미션 대학교였어요. 그래서 채플 시간에 출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신앙이 생겼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변호사가 되어서 공익을 위해서 일하자. 그래서 사법고시에 도전합니다. 여러 번 낙방을 했지만 결국 합격을 했고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소명에 따라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고 지금도 여러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증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답답할 때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자기 나름대로의 순례 코스를 정해놓고 그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서울역 무작정 상경했으니까 그때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마음을 다지고 또 검정고시 시작했던 동대문 시장 또 여기저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학교 채플실 그리고 사법고시 공부했던 도서관 그렇게 쭉 길을 가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 재충전되어서 새롭게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자기관리예요. 조금이라도 답답하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컬컬하다 싶으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고 은혜 베풀었던 그 영적인 추억을 회상하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새해 먹고 경건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게 항상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에게나 기복은 있어요. 어떤 때 올라가고 어떤 때 내려가고 어떤 때 하나님 가까이 하고 어떤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느끼면서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머물도록 자기관리, 영적 자기관리, 경건생활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나는 영적으로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가? 베델인가? 세겜인가? 혹시 세겜이라면요 속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베델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앞이죠. 우리가 구원에 감격을 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 또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많은 문제 가운데 좌절하고 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추억들 그것을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머물면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순절 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 머물라. 이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은혜 위에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 머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또 그 이상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는 승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영적 원리를 깨우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베델로 올라가 베델에 머물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가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승리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